구약성경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구약성경 81쪽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487장입니다. 어둠 후에 빛이 오며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 난 후에 웃음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네. 괴로움 후에 평안 있고 슬퍼한 후에 기쁨 있고 멀어진 후에 가까우며 고독함 후에 친구 있네. 고생한 후에 기쁨 있고 십자가 후에 영광 있고 죽음 온 후에 영생하니 이런 도가 진리로다. 할렐루야.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분명하게 악한 일이고 또 부정적인 일이고 고통스럽게 보이는 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바꾸어 선하게 역사해 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소망을 얻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 말 속에는 가슴 아픈 지난 22년의 삶이 녹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고통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승리한 그런 감격과 기쁨의 고백도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그 요셉이 만났던 많은 괴로운 상황을 선하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노예의 삶에서 총리의 삶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우선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사실 요셉이 애굽으로 오게 된 것은 그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헤브론 골짜기에 살고 있을 때에 12아들 중에 요셉 위로 10명의 아들들은 멀리 야곱을 떠나서 가축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 형제들이 잘 있는지 가축들은 아무 어려움이 없는지 안부를 묻기 위해서 야곱은 요셉에게 그 형들에게 안부를 알아보도록 심부름을 보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형들은 세겜이라고 하는 도시에 있었는데 이 헤브론에서 세겜은 북쪽으로 약 70에서 80km 정도를 가야 되는 곳입니다. 당시 요셉이 17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하이멘에서 대략 김해까지 혼자 심부름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 열심히 이 70km를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는데 요셉이 걸어서 우여곡절 끝에 형들이 있는 세겜까지 도착을 했는데 이 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들어보니까 형들이 도단으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겜에서 또 도단까지는 북서쪽으로 또 30km를 더 가야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아무 교통수단도 없고 같이 동행하는 사람도 없는데 이 17살 난 소년이 100km가 넘는 이 먼 거리를 걸어서 지금 아버지의 심부름 명령을 받들어서 심부름을 가는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그 말은 못하지만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형들을 만났을 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본 형들은 무엇을 의논했습니까? 뜻밖에도 요셉을 죽이자는 의논을 했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셉은 아버지의 명령을 받들어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왔는데 졸지에 죽음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물이 없는 웅덩이에 던져놓고는 희낙낙 자기들끼리 음식을 나눠 먹는 이런 잔인함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의 넷째 형인 유다가 나서서 죽이지 말고 요셉을 그 애굽에 내려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노예로 팔자는 그런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그거 참 좋은 의견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동생을 인신매매범처럼 그렇게 잡아가지고 상인들에게 노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리는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습니다. 요셉은 졸지에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생각지도 못하게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애굽에 내려와서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갑작스럽고 참 당황스러운 이런 일들을 만났는데, 참 놀라운 것은 성경 어디에도 요셉이 자기의 어떤 처지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했다는 그런 내용이 단 한마디도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셉의 마음속에 지금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그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요셉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 고통의 시간을 이겨나갔습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 10년입니다. 10년의 세월을 졸지 애굽의 노예로 와서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면서 버텨낸 것입니다. 근데 요셉을 한 번 더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요셉이 그 여주인을 욕보이려고 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데, 요셉이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모든 일들이 되어가지고 갑자기 또 노예보다도 못한 죄수의 신분이 되어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노예에서 죄수가 되어서 이제 감옥에서 3년을 또 보내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삶이 얼마나 기구합니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그러면 13년을 당해야 한다면은 이 얼마나 그 가슴 아프고 앞이 캄캄한 일입니까? 지금 우리는 성경을 다 읽고 알고 있으니까 요셉이 17살에 애굽에 내려가서 30살에 총리가 되었으니까 그 고통의 시간이 대략 13년 정도 되겠구나. 우리는 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은, 요셉은 노예로 살고 있을 때는 아이고 나는 이렇게 평생 노예로 살겠구나.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이렇게 죄도 없이 감옥에 들어와서 평생을 죄수로 억울하게 내 인생을 낭비하게 되겠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요셉의 마음속에 가득 들어왔을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면은 누구나 여러분 이런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있죠.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도대체 얼마나 내가 더 오랫동안 감당을 해야 될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의 슬픔에 함몰되지 않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지만은 내가 이런 시간을 보내는 것도 하나님이 뜻이 있기 때문이다 하고 선포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어떻게 이겨내었을 것 같습니까?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자포자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에 그 문제가 오히려 더 큰 문제로 발전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를 만나서 혼자 절망하고 혼자 포기하고 혼자 주저앉아서 세상을 비관하고 마음을 다 놓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외부에서 누군가가 나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고 스스로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될 대로 되라고 하면서 인생을 마음대로 살아버리고 허비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려운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을 변화시켜서 선이 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삶의 반전이 일어난 것은 요셉이 감옥에 있은 지 3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라의 박수와 술객들, 똑똑한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왕이 자기의 꿈을 이야기하는데 한 사람도 그 꿈의 의미를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 꿈을 해석해 준 일이 있었죠.
하루는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이 밤에 똑같이 꿈을 꾸었는데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어 가지고 술 맡은 간원장은 그 꿈대로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3일 후에 복직을 하게 되고, 떡 굽는 간원장은 요셉의 해석대로 3일 후에 이렇게 매달려서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술 맡은 간원장이 밖에 나가면은 요셉이 나를 좀 제발 기억해 달라고, 나는 이 역에 들어와서 감옥에 지낼 만한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으니까 제발 좀 나를 좀 생각해서 이 감옥에서 꺼내달라고 했는데, 이 술 맡은 간원장이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왕이 꾼 꿈을 아무도 해석해 주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제서야 요셉이 생각이 나서 왕에게 이 요셉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3년 만에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왕의 앞에 섰지만은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멋지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통찰력으로 발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이런 왕이 꾸는 꿈에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계시가 담겨 있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이 꿈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었는데, 애굽에 큰 풍년이 7년 동안 있은 후에, 그 후에는 이 7년의 풍년을 다 잊어버릴 만큼의 엄청난 또 혹독한 흉년이 7년 동안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은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왕에게 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 왕이여,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서 이 7년 풍년 동안 창고를 지어서 음식을 잘 저장하면은 나중에 흉년이 오더라도 그 흉년의 때를 잘 버티고 나라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근데 왕이 이렇게 명쾌한 해석을 들으니까 왕의 눈에는 이 애굽 땅에 요셉보다도 더 지혜로운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즉시로 그 자리에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발탁하는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때가 참에, 뭐가 찼다고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노예요 제수의 신분에서 일약 애굽의 총리로 높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을 절망의 수렁에서 끌어올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절망의 수렁에서 끌어올려진 사람들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다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삶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죄악 속에서 살면서 저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의 수렁에서 끌어올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신분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생각지도 못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역전의 은혜를 항상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형제들이 행한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20절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긴 이유는 요셉이 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이유가 창세기 3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대략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의 편애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신뢰하고 요셉만 사랑하는 이런 편애 때문에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야곱은 왜 요셉을 이렇게 편애했습니까? 야곱은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이 있었고 그 또 몸종인 실바와 빌하가 있었습니다. 이 네 여인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얻게 되었는데, 이 요셉은 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가 낳은 첫 아들이고 전체로 치면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이 아들인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요셉에게만 꽃가옷, 채색옷을 지어서 입힌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부모가 한 아이에게만 예쁜 옷을 사주고 맛있는 거 음식 주고 이렇게 하면은 다른 형제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겠죠. 부모 마음에는 물론 자녀들이 여럿 있어도 마음이 좀 더 가고 좀 더 사랑스럽고 하는 마음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자녀를 편애하면 안 되죠. 야곱이 이렇게 편애하는 마음을 노골적으로 그것도 표현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형제들이 이 요셉을 공공의 적으로 삼아서 미워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이유는 요셉이 남다른 그런 올곧은 성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형제들이 아버지 몰래 그런 잘못된 일들, 옳지 못한 일들을 하는 걸 보면은 가만히 있지를 못했어요. 집에 가가지고 일 다 마치고 집에 가면 아버지 만나가지고, 아빠 오늘 낮에 형아가 말이야 이래 했어요. 안 좋은 말로 하면은 고자질을 한 건데, 그러나 또 좋게 보면은 불의를 그냥 넘기지 못하는 성품을 요셉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사사건건 다 아버지에게 그 형들의 잘못을 이야기를 하니까 형들의 눈에는 이 요셉이 눈에 가시처럼 여겨진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미워해가지고 죽이기까지 했죠. 가인이 아벨을 왜 미워했습니까? 자기보다 동생이 더 의로웠기 때문에 미워했습니다. 죽이도록 미워했습니다. 요셉은 이러한 의로움 때문에 미움의 표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다가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꿈 얘기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됐습니다. 요셉이 하루는 꿈을 꾸는데 밭에서 이렇게 곡식단을 묻는데 요셉의 곡식단이 벌떡 일어나고 그 형제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을 둘러싸 가지고 요셉의 곡식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또 한 번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을 향하여 절을 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요셉이 그 모든 형들의 그런 인사를 받고 절을 받는 그런 왕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꿈이죠. 그러니까 그러나도 요셉이 미워 죽겠는데 이런 꿈을 이야기를 하니까 이 형제들이 참을 수 없을 정도의 미움을 가진 것입니다. 이러한 미움을 가지고 있다가 자기들의 안부를 알기 위해서 무려 아버지를 떠나서 100km가 넘는 이 먼 거리를 찾아온 동생을 위로하거나 고마워하기는커녕 종으로 팔아버리는 엄청난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고는 요셉이 입었던 그 채색옷, 그 미움의 표적이었던 채색옷을 벗겨가지고 거기에다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짐승에게 잡혀 죽은 것처럼 위장을 하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까지 속이고 아버지의 눈에 피눈물이 나도록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 형들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악행으로 인해서 큰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요셉과 함께 해주심으로 요셉의 삶에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해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요셉을 애굽에 팔았지만은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일할 때도 함께 하시고 또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함께 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영원한 실패자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지만은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야곱과 그 모든 형제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구원자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그 뜻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항상 거기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앞이 캄캄해도 하나님 앞에서 울고 버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분명한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복수를 용서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15절부터 보면은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여러분 야곱이 애굽에 내려온 게 130세였거든요. 야곱이 죽었을 때 나이가 147세입니다. 그럼 애굽에 몇 년을 살다가 죽었습니까? 17년이죠. 야곱이 17년을 살았으니까 그 형제들도 애굽에 내려와서 요셉과 함께 살았던 시간이 17년입니다. 결코 적지 않은 시간이죠. 그런데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복수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7년을 애굽에 내려와서 요셉과 함께 살아오면서도 사실은 그 마음속에 항상 두려움이 가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우리가 행한 그 악한 일에 대해서 복수하지 않을까? 복수하지 않을까?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에는 저렇게 꾹 참고 있지만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반드시 우리를 복수할 텐데 하는 그런 두려움이 이 형들의 마음속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자마자 요셉에게 찾아와서는 꼭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을 것 같은데도 그렇게 말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너에게 이런 얘기를 하라고 했는데 내 형들이 너에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내가 정말 바라는데 그들의 허물과 죄를 네가 용서하면 안 되겠느냐?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하셨고 너에게 전해달라고 했다 하면서 자기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또 우리는 당신의 종이다
이렇게까지 납작 엎드려서 요셉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요셉은 벌써 그 형들의 잘못을 다 잊어버리고 용서하였는데 형들은 아직까지도 그 용서를 확신하지 못하고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그리고 자기에게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요셉이 들을 때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죄를 지으면요,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죄를 지으면 두려움의 지배를 받습니다.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가 자기에게 엄청난 고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남에게 잘못했던 죄악들, 남을 속였던 죄악들, 남에게 고통을 주었던 죄악들, 이 모든 죄가 결국은 자기 자신을 찌르는 칼이 되어서 두려움을 주고 고통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죄인에게는 결코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이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는 것. 이게 죄인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왔지만은 그 죄를 용서받은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화려하게 치장하고 꾸밀 수 있지만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불안함, 두려움, 염려와 근심, 심판당할 것에 대한 그런 불안한 마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단코 그런 죄를 가지고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인은 하나님께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죄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 외에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다른 길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두려워하는 형들을 오히려 위로했습니다. 요셉은 복수가 아니라 형제들에게 용서를 주었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미워하였지만은 요셉은 형제들에게 사랑으로 돌려주었습니다. 요셉이 이와 같은 놀라운 선물을 형들에게 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애굽에 온 것이 이유 없이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이해할 수 없었던 형들의 행동도 이해가 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형들도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요셉의 마음속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을 그 사람과 나의 관계로 바라보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면은 결국 그의 삶도 파괴가 되지만은 미워하고 분노하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삶도 고통을 당하고 파괴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일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요셉이 겪었던 어려움들은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겪을 것입니다. 미움을 받을 것이고요, 억울한 누명을 쓰는 일들도 우리의 삶에는 일어날 것입니다. 생각지 못하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비참한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을 선으로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복수의 인생에서 사랑의 인생으로, 용서의 인생으로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